설교는 그 설교자의 삶의 자리와 결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그 한 달여 안에 한 2주를 미국 동부와 서부에 있는 역동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제가 계속 갖고 있는 고민과 꿈꾸는 것은 주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주제, 주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성경적 교회,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8월 둘째 주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는 그러한 주이고 또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월 둘째 주에도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가 있는데 또 그런 의미도 살려서 여러분 매주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꿈꾸는 그런 매주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하나 더 붙이면 건강한 교회, 뭐 다른 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나름의 생각들이 다 있으시죠? 물론 뭐 정답은 마닐라 새생명교회, 그죠? 근데 그거 말고 그 닭살 돋는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좋다,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좋지 뭐, 그거 말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건강한지 교회다운지 아닌지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배요? 교육, 양육, 교회 학교, 마을 모임, 아니면 오바댜 회원 남성도들, 에스더 회원 여성도들의 모임이요? 내지는 각종 그런 친교회 모임들, 성경 공부 이런 걸까요? 이걸 좀 체크업을 해보면 건강한가 아닌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몇 시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리고 몇 시간은 우리가 세상, 가정, 학교, 일터라고 하는 세상에 머무를까요? 일주일을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동안에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몇 시간 교회에 머물러 계십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니멈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오시겠죠. 뭐 더 늦게 오시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간다. 한 2시간 잡았습니다. 미니멈 2시간. 거기서부터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일찌감치 와서 봉사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오시는 분도 있고 하면 더 교육자에 준해서 교회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짧게는 2시간, 그 다음에 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분 한 10시간 많이 잡아드린 거죠. 10시간이면. 우리 찬양대 주일날 몇 시간 교회에 계세요? 예? 몇 시간? 2시간? 잘 안 들려서 넘어가도록. 찬양대가 일찍 와요. 아침에 일찍 와서 여튼 하면은 뭐 한 6, 7시간 정도 있을래나요? 168시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어떤 분들은 한 10시간 정도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150시간, 160 몇 시간은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을 봐야 할까요? 밖을 봐야 할까요? 2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렇게 머물기 편한 교회, 2시간에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모이기에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150시간 내지는 160시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할 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 도대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150, 60시간 정도를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받으신 분들은 이 교육을 제가 반드시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변하기 전과 그 이후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 복음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나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썩어짐 가운데 있었다가 향내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75억 명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씁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 세상에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심어준 홀리 네이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세상과 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며 다스리며 세상을 중보하는, 이 세상을 위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고 우리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자이든지, 그가 얼마나 악질이든지, 그의 근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천사도 흠모할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가져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과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좀 어려우신가요? 좀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존경받는 지식과 지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가난한 나라에서 누리며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두툼한 지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전 세계 147개국을 비자 없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강력한 여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뭐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전하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를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계급장 떼고 우리 서로 은사대로 사역합시다, 여기까지 생각해요. 우리 그냥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직업을 거룩한 직업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시다 까지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아까 장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교회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붙어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떠나 여행을 가시죠. 쉬러 가신 거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개척교회에서부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음부의 권세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결코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믿음의 고백 자체를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영원히.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결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은 이길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규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바라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짓눌려 초라하게 쭈그려 앉아있는 아름답지 못한 초라한 신부, 능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저들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결코 사탄의 힘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오늘날 너무도 초라하게 보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위축되어서 숨어드는 교회로 바라보여지는 것은 사탄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 둘
영적인 전쟁터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이기는 교회가 되기보다 현실 속에 편하게 안주해서 일주일 168시간 동안 중에 2시간이나 10시간 정도 우리끼리 편하게 즐기고 누리고 안전하게 있는 그런 관리형 교회, 기업형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교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교회, 순종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 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냥 은혜 받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지갑을 열고 마음대로 썼던 그런 소비가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오면 지갑을 열면 그 지갑 안에 있는 그 예쁜 것들이 다 내 것으로 안 보여요.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이들의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세금이고, 그 중에 일들은 내 종업원의 것들이고 11조고. 그래서 똑같이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경 말씀 복음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고 하니,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싸움에 뛰어드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싸움에 뛰어드는 교회.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떤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흔히 전도, 선교 얘기를 하면 누군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소명을 받고 어떤 특별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좀 제대로 된 그런 훈련, 이런 훈련을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은 잘 받아야 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일상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섣불리 뛰어들지 않아요. 근데 정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그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큰 박해가 교회에 임했고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1절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외에 모든 교회의 멤버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요,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교회의 멤버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 사방을 다니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누가 안디옥과 저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흩어진 자들이. 사도 이외에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고난 때문에 살기 어려워서 고난을 피해 흩어졌던 평범한 교회 멤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사도행전이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때문에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쓰지 않아요. 물론 사도들도 복음 전했죠. 그러나 사도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이렇게 이민교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복음은 누구로 인해서 전파됐다고요? 디아스포라.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크리스찬들 박해가 심해서 일로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튼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 필리핀에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왜요?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곳에 심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어떠한 회사 필리핀 마닐라 법인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곳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세우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왜 보내셨을까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요? 성경은 교회의 사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오늘 계속 드렸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요? 복음 전하라고.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온 열방에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좀 교회에서 했다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이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이거를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해요. 커미션, 사명. The Great 앞에 Great을 붙여요. 위대한 대사명. 그냥 뭐 좀 기억하고 마음 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교회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성경에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그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이게 첫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은 가라는 겁니다. 고작 2시간, 10시간 머물러 있기 위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자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양무리가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냥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좋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렇게 더불어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 때문에 존경받는 지식을 줬고 지위를 줬어요.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넓은 집을 주셨고, 147개국 맞나요? 권 집사님 147개국 비자 없이 가는 나라 그거 맞나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47개국이던데 그새 혹시 늘어났는지 몰라가지고.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2등. 여행 가기 좋죠?
저도 말레이시아에 선교사 교육받으러 가는데 그냥 뭐 비자 없이 그냥 통과해요. 웬만하면 다 비자 없이 다 통과해요. 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 세계를 날아갈 수 있어요. 미국도 갈 수 있고요. 유럽도 갈 수 있고요. 저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을까? 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대위임의 대사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가세요. 리마인드 해주시고 가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건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쓰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왜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남들은 은혜를 못 받는 그 한 자락의 찬양의 가사에 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립니까? 왜?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과 10시간을 위해.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기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T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수백 명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T를 공부하셨는데 난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 회개하십시오. T는 성경 박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화요일마다 로마서, 또 지난 로마서 전에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배워서 어디다 쓸 겁니까? 복음 전하라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망을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지금 교회 학교에서 지금 한창 예배를 드리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왜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까요? 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2시간, 10시간 머물러 있기에 편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 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유일한 실패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고 하니?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해. 음부의 권세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물러가고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가 초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세상을 향해 음부의 권세를 향해 위축돼서 수비하고 방어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편하게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질타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원고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좀 투박해서 제가 뺐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도끼인 객긴입니다. 왜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참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그 동안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그럼 청량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앞으로 막 수백 명이 막 쏟아져 나와요. 토요일마다 몇 시간씩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아이들 부둥켜 안고 그림 없는 그림책 갖다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이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계속 반을 나누고 그러한 일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쉬는 시간마다 선교단체 양육받던 친구들하고 손잡고 그 경희대 노천극장에 전도했어요. 홈전환, 예수 믿으라고. 근데 참 부끄러운 것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것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지하철간에서 버스간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한 10번은 막 이렇게 했다가 내리고 그렇게 한두 번 했나 말았나? 이제 기억도 없어요. 제 주위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가 전도하지 않아. 도끼입니다. 여러분은 객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러면 거의 없겠죠. 지난 1년, 3년 더 길게 드릴까요?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누군가와 예수 안 믿는 자와 만나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렇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게 2시간, 10시간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수많은 은혜와 그 수많은 예배를 통한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쌓아가는 겁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고를 채워주셨어요. 왜? 그거 쌓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좋은 인적 자원들을 주셨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런 분 한 분만 개척교회 가면 마닐라의 필리핀에 있는 그 개척교회 뒤집어질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셀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그런 것들을 다 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흩어지는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죠. 이제 결단의 찬양할 거니까 우리 일어서셔가지고요. 에베소서 6장 19절 크게 읽습니다. 2번.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부터 좀 크게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내년에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 품고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저함 없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필리핀 땅을 밟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시아 땅을 밟겠습니다. 하나님 온 5대양 6대주의 열방을 밟겠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복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 교회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